헤아르는 사람들. 자, 바울을 헤아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부터 나누었죠. 바울은 죽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날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꿈의 환상 가운데 너는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40명이 자기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결의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힘들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의 위기에서 개입하신 하나님. 아멘. 바울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 의논했어요. 당신들의 공예로 바울을 데려와라. 그러면 천부장 손에서 바울이 너희에게로 건너갈 때쯤 우리가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자 하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죠. 그런데 그의 성질인 사람이 이 음모에 대해서 다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백부장은 또한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바로 모든 위기 속에 개입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용하시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생제, 바울과 친한 관계인지 아니면 먼 친척인지 이것을 잘 모르죠. 유대인인지 아니면 헬라파인지 아니면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 이것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전해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전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무시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그냥 공회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울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천부장에게 가서 백부장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여러분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도우심과 건져주심과 함께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부장에게 도움받는 바울. 이제 천부장의 도움받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바울의 승제를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천부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의 생제를 이야기하죠.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되 유대인들이 궁금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너희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이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음모선이 듣게 되자 이제는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천부장은 바울에게 대해서 무엇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아니 바울에게 영향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바울과 함께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준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은 누구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누구의 도움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사실을 볼 때 참 소름 끼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전혀 알지 못한 사람, 바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뇌물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바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또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때론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을 살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놓친 것도 있지만 불신자들 오히려 교회를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교회 일을 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야,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신자를 고민할 때 있잖아요. 너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너 다녀라.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 너 왜 여기 있냐 예배 시간에 하면서 야단칠 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상에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그 불신자를 통해 나를 권면하고 있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때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무시를 당할까 아니면 왜 저 사람이 건방지게 이야기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통해서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 일을 돕거든 아니면 나에게 권면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3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제9시 정도 될 것입니다. 그 군대를 이제는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3시 정도, 9시 정도 되면 점호 시간이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점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다 무장을 풀고 잠을 자기 위해서 청소하고 이제 침실 끝에 앉아서 점호를 받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군대를 다 모집시킵니다. 왜 그 3시 저녁 9시에 군대를 모집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놀라운 사실 나오죠. 우리 2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겠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레스에게로 불쌍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천부장이 밤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특별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 중에 하나잖아요. 군사작전 하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하게 이런 일이랍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어느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입니까? 바울 한 사람. 대단하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무장시킵니다. 얘는 군대를 무장시켜요. 얘는 지금 이제 바울을 죽이기에 모집했던 사람 몇 명이에요? 40여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0명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몇 명을 했냐면 470명을 이렇게 완전체로 무장시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엄청나잖아요. 한 사람 구하기. 바울은 그 안에 있겠죠. 태워가야 될 짐승을 준비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게끔 완전체로 바울을 이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목적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최고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쉽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하고 무엇인가 누구에게 작전을 따서 시키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천부장이 또한 모든 그렇게 군대를 동원시키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야 편지 좀 써서 총독에게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천부장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천부장이 이 바울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25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빌리스 각할 때 모라나이다.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건드리고 가서 고발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줄이거나 결과가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을 또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이건 천부장이 그냥 군대만 모집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총독에게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이 바울은 내가 보니까
율법에 관한 문제에는 죽이거나 결박하나 그를 잡아넣을 이유가 없다. 그는 완전히 무죄다. 이런 근거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부장이 군대가 처벅처벅 걸어올 때 천부장은 이 청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군대가 이곳까지 오지? 그것도 작은 군대가 아니라 470명. 470명 우리가 보면 중대가 몇 개,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백부장을 2명 불렀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2중대, 1중대하고 2중대, 그 중대를 불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게 군대가 와서 그 천부장이 편지를 총독에게 보고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얻고자 해서 내 개인적인 노력을 막 기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살아남고 싶어서 무엇인가 내가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의 길을 편탄케 하시고 그의 가는 길에 산을 보내서 안전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약속했던 말씀 무엇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주셔야 돼요? 바울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천부장이 그냥 이 백부장의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은 바울의 이 어쩌면 친척 관계되는 이 사람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죽이기로 소원했던 4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들을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40명이나 왜 죽이고 싶었을까요? 왜 그토록 죽이고 싶었을까요? 이건 바울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잘못된 신앙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이 종교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종교심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다른 것,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했던 바울. 여러분, 착한 사람 도와줬던 거 이걸 보지 않고 오직 율법에 대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강요하면서 나아갔던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보낼 때는 이 사람은 체포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금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일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재판의 법정에서 판결은 무엇일까요? 무죄입니다. 그가 볼 때는 무죄, 천부장이 볼 때는 무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최악의 선택을 바꾸신 하나님. 최악의 선택을 이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인데 우리 31절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병이 멱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두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으로 끌어갔느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데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을 보러 어느 몇 사람이냐 물으니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는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공의 그를 지키라 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악의 위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안전한 방법은 바로 군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셨던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예정이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것은 예정에 없는 일입니다.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시킨 것도 예정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제수를 군인 470명의 무장한 채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이 사람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총독에게 이것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바울은 로마에 갈 제수의 신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호송을 달라면서 끌려가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의 자유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은 바울을 해하고 죽이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유는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의 안전함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해하를 받지 않고 오직 건강한 육체로 무상하게 정말 총동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 노력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되었든지 간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강구했어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기도나 하나님 앞에 소원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 누구의 뜻이죠? 나의 뜻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한 마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마음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할까 봐 40명이 너를 죽이기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바울의 생질이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충격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전날 밤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로마에 가서 복을 증거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혀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한 가운데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리고 백부장이 천부장이 알리고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뜻대로 사는 겁니까?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말을 우리는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했던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느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 또한 양의 음성을 안다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내 음성을 아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이 양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액자에 있는 성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반석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을 품고 있고 지팡이를 들고 있고 주변에 많은 양떼가 푸른 초장이 있는 그 사진이 너무나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품에 있는 어린 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도 부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린 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울 거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해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느 사람이 해야 한다 하더라도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런 그들은요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머리털, 그의 옷자락 손끝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혀 바울 곁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바울이 죽어야 될 것 같으면 바울은 왜 죽었을 거예요? 천부장이 움직이도 안 했을 거예요. 군대를 동원시키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총독에게 편지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움직였어요. 바울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도 어느 나라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축구 선수인데 비행기 타고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근데 모든 선수가 죽었는데 딱 선수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 한 명.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축구 선수 한 명. 그 사람은 정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감독도 코치들도 우러지도 선수도.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기적의 사나이로 등극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모두가 함께 나도 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사실 그곳에서 공포심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증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린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는 새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이 늘도 필요하시면 늘도 숨을 쉬고 살아날 것입니다. 모레도 필요하시면 모레도 같이 살려놓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려놓으실까요? 어떤 분은 주님 오실까지 살아놓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그 욕심이고 2000년 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나의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방법만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살려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살려놓으시죠. 베드로를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어요. 세상 편하게 잡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 죽어요. 야고보가. 그런데 이 어쩌면은 총독이 유대인들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잡잖아요. 바울을 잡아서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왔지만 베드로는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직에서는 욕구를 찼어요. 베드로를 깨웠어요. 베드로를 깨웠는데 얼마나 깊이 잤으면 눈을 떴지만 자기가 꿈인지 생체인지 알지 못하게 천사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기적이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천사를 보내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연 이변이 생긴 거예요. 막 지진해서 옥토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차고 있는 모든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어쩌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떤 환자는 침을 뱉어서 눈을 발려서 심한 것에 가서 시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저번 주에 우리 말씀하셔서 배웠던 것처럼 손가락에 기를 넣고 손가락에 입에 침을 맞춰서 입 혀에 대해서 에바다 해서 열려지는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옆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감사 마음이 있지만 결론은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생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보이지만 청도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해체하는 모든 음모에서 다 살아남게 됩니다.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바울을 두었습니다. 지난 이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연합예배 때문에 못 됐지만 우리 가평장들 등에서 여러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이 있습니다. 1심, 2심, 3심의 재판이 있지만 이 재판이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고 그냥 보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죄가 되면 무엇이에요? 바울을 죽여야 해요. 그리고 무죄가 되면 바울을 풀어납니다. 바울을 풀려나요. 바울이 풀려나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년을 눈 뻘겋게 뜨고 바울의 온몸만 열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랐던 하나님이요, 바울을 1심에도 2심에도 3심에도 뭐하냐면 유죄나 무죄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시켰다? 보호를 시켰다. 그냥 보호를 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약 2년 동안 그 청동 밑에 그 군사에 보호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되니까 나 가이사에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이사를 호송하면서 나가지, 그 전까지는 그가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아서 보류 상태를 그가 유지하게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을 테고 무죄라면 나가서 그 40명한테 죽을 테고, 저는 여기서 늘 이야기하지만 40명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40명은 굶어 죽었을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음식을 먹었을까? 너무나 궁금해요. 왜 그 뒤에 성경에는 그 사람이 먹었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는가?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먹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무엇 때문에 삽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다 먹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약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이든지 아니면 천사이든지 주변에 사람이든지 친척이 있는지 우리의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실 주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이기와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쳐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국여전들 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명이 넘는 숫자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태풍이 왔지만 태풍도 피할 길을 내려주시사 안전하게 지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농가, 밭과 하우스와 모든 시설물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앞서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응답받아서 우리 모두가 간증의 진공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